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이 참고 견딘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데,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욥의 무지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욥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했지만 그건 앞부분이고, 그 이후에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무지한가, 뭘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의 연장성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느냐, 욥기 4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 무지하구나, 너 죄인이야, 죄인인데 그 죄인의 후예이고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 무지의 죄를 짓고 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것을 깨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내 행위에 악한 것이 뭐가 있나 하는 그 입 하나님께서 가리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중에 앉게 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욥의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할례 받았으면 되었고 율법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율법대로 행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의 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것으로 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할례 받았으면 되었지, 그리고 율법대로 내가 행하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큰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아멘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할례 받으라 그래서 할례 받고, 모세가 광야에서 준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 우리 소중하게 여기지만 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우리가 봐야 될 큰 글자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목조지 다툼에서 양보한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귀한 것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카 롯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 치르고 318명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조카들 일행을 구출해 올 때 그건 너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해 주신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 속 깊은 데까지 심화시키지 못했어요. 이 속 깊은 데까지 심화시키는 일에 부족하니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자식 하나 줄 법한데 자식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에 내 눈에 들어오는 다메섹 엘리에셀 제일 눈에 드는 종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구만,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방편이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참았던 말을 하잖아요.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 주신다는 겁니까? 자식을 주지 아니하므로 무자임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삼겠습니다.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텐트 밖에 좀 나와서 하늘을 봐야 되겠다. 갈등하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정말 큰 것을 계획하시는데 그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텐트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하늘에 있는 별만큼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가 법을 아주 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법정 용어를 가져와서 자, 우리가 재판관 앞에서 벌벌 떨고 재판관이 뭐라 그럴 때에 그냥 그것으로 결정되듯이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의가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누가 감히 나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꼭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우리가 쭉 돌아오면서 이것도 정말 큰 은혜구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왜 저렇게 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가릴 수도 없습니다. 3일만 지나면 이파리가 다 뻑뻑해서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손에 피를 바르면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목에서부터 엄지 발가락의 발톱까지 다 덮이도록 긴 장옷을 해주신, 인간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허물들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옷을 입어야 가려질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지불하는 것,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잡으신 것, 그래서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신 이 귀한 이 옷, 가죽 옷을 우리가 입어야, 이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됐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것, 이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은혜를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자꾸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에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사건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할례 받았으면 됐지, 율법을 잘 행하면 되었지, 이렇게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가장 큰 사랑이니까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옷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됐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사랑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오늘은 시간의 순서상으로 이게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것이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할례 받기 전이잖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의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모든 일이 다 뒤틀려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도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극단의 경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에 숨이 끊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에 숨이 끊어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한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목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영혼은 누가 구원해 주는가,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아주대학에
그 영안실에서 집례를 입관 예배 집례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대학이 경기 남부 이 권역에 뭐 이 의료의 허브 센터가 아니었어요. 10년 한 2년 전 뭐 12년 전에요. 그래서 그 영안실이 가운데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뭐 베니어 판자 같은 그런 거죠. 가운데 하듯이 하여튼 옆에 있는 소리 옆에 다 들려요. 입관하는데 옆에 그냥 시신을 냉동칸에 집어넣을 때 탁탁 하고 촥 닫고 탁탁 하고 촥 닫고 이 소리 다 들으면서 여기서 입관을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여학생이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줘.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막 울부짖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입관 예배를 집례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 목에 숨이 끊어지니까 딸도 못 도와주고 목에 숨이 끊어지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못 도와줍니다. 목에 숨이 끊어지면. 영혼의 목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똑바로 정시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똑바로 보고서 살라는 것이. 그래, 목숨만 생각하면 안 된다. 목에 숨이 목숨인데 목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서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님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로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다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하에서 기도 순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시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1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물 씻을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밤이 마치도록 수고하였지만 참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도 2배 가득 차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책임은 누가 지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 비중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 대하여 인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편지 안에 봉투 속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딱 풀로 발라가지고 딱 이렇게 봉인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편지 봉투가 중요합니까? 편지 봉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편지 봉투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 편지 봉투에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그게 전부인 것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친 것이라. 인친 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 짐승이 있으면 이게 내 것입니다 하고 도장을 이렇게 불로 달구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찍듯이, 화인을 찍듯이 이게 주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할례를 해서 그냥 인친 것, 도장 찍은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이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자꾸 할례, 봉투, 편지 봉투, 겉에 있는 봉투와 같은 이 할례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봉투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것,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거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할례만 중하게 여기니까 사도 바울이 우선순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고, 나중에 인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콩고의 김경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20년 전에 제가 선교하는데 후원도 하고 또 모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콩고 내전이 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피난 갔는데 이 김경식 선교사님은 혼자 남았어요. 총탄이 그냥 함석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거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죽으면 죽지 하고 남아 있었어요. 콩고의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본 거예요. 이야, 내전 중에 총탄이 저렇게 그냥 집 함석으로 되어 있는 지붕을 뚫고 그리고 벽을 뚫고 지나가는데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참 저렇게 귀한 분이다. 그런데 이 콩고 공화국 김경식 선교사님한테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흰돌을 한 주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라고. 그게 뭐냐 했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가서 김경식 선교사님 보고 사라고. 그래서 김경식 선교사님이 그거 내가 보석을 다루는 사람도 아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사지 않겠다고. 근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정말 다듬어지고 연마되고 이게 이스라엘 가서든지 벨기에 가서 이게 잘 되면은 아주 고급의 고가품이 되는 거지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는 것과 같이, 깎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보석이란 뜻이죠. 할례를 몸에다가 새기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깎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 자체가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석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철 좀 들어라. 나이가 99세야. 이제는 철 좀 들어야지. 내가 말한 거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나? 이삭을 준다니까. 이삭을.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하나님 불가능한,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세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도 좀 바꾸자.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크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름 좀 바꿔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네 허리에서 왕들도 태어나, 그리고 네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 그냥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표시로 할례 받아,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아주 소중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표시로 보석을 깎듯이 할례를 행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내가 내 몸에 새긴 상처와 아픔과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의 최고가 믿음으로,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큰 선물, 이게 보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으면 되었지, 율법대로 살면 되지, 정말 무지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할례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데, 광야의 율법이나 그리고 할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뒤에 되어진 일이고, 우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요, 그리고 할례는 그냥 인친 것, 표시한 것, 표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가장 귀한 보화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1순위는 무엇인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가장 귀하게 새겨야 되는가? 몸에 할례한 것, 이것은 화장하고 나면 쓸데없어요. 화장하고 나면 쓸데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은 내 몸이 화장되어도 매장되어도 내 영혼에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라는 것이에요. 되게 보면은 주름살 편다고 성형에 가서 쭉쭉 펴고 돈 많이 투자해서 몸에 향도 하고 하지만 목에 숨이 끊어지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남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 그러면 우선순위가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내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자. 1순위가 0입니다. 1순위가 0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시도 쓰고 시도 평론하고 찬송가 가사도 쓰고 평가도 받습니다. 아무리 길게 써도 영감이 없는 시는 읽혀지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감이 있는 시는 오래갑니다.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도 영감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이 영의 감동, 영감.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1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혼은, 이건 몸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표시한 거, 이거를 중하게 자랑하지 말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도 있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도 있어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도 있어요.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았는가를 한번 회고해 보면서 2017년도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열흘 정도, 내년 2018년도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확실하게 갖고 우리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를 잘 살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 너 말씀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